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올려드립니다. 하늘로 활짝 일어서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금양하여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고 믿습니다. 즐겁게 하여 예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며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이 나라를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애각엔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고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일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보일천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새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함께합니다.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그들의 이웃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주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갖가지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성큼 더 다가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자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에 쫓아 살아나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오늘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어 주실 때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죄의 삭슨 사망인 바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죄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가를 단번에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드렸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다 응답되고 이루고 해결받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육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주의 전을 찾아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보혈을 아픈 부위마다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던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면서 이쁨받고 귀여움받는 귀염둥이였는데 어느 날 졸지에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종의 신분이 된 것도 땅을 칠 노릇인데 파렴치겸 누명을 쓰고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시위대 뜰은 왕에게 대역 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시위대 감옥의 특징은 한번 그 감옥에 갇히면 영원히 그 감옥을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종살이를 통해서 또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10수년의 고난 끝에 강대국의 바로왕 다음가는 제2인자 총리에 오르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7년 큰 가뭄을 당할 때 애국을 살려낼 뿐 아니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문을 살려내고 애국의 총리로 더 이름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꿈과 기도를 기필코 이루시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게 하셨고 이삭은 또 야곱을 통해 이루게 하셨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 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세세토록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보다도 더욱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당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막내 12번째는 태어나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이었고 노년에 얻은 그 막내였기 때문에 당시 막내였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아들을 엄직히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까 우리가 채색 옷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대에 의복 한 벌 구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런 어린 요셉에게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혔다. 색동 옷을 입혔다고 한 것입니다.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 아브람과 사라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의 질투가 아주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개취급을 당한다. 피해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적개심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요셉은 또 형들에게 얼마나 미운 짓을 합니까? 형님들을 모아놓고 형님들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11볕단이 내 볕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렇게 자기 꿈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형님들 11별이 그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11별은 형제들을 의미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아주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화난 모습이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미워하던 가운데 형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은 농사 짓는 일이 방목하는 일인데 가까운 곳에 풀을 다 뜯기면 점점 먼 곳으로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뭐 미칠거리 먼 곳까지 지금 나가서 양떼를 방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자기 자녀들이 지금 잘 있는가 궁금해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싸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요셉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양떼를 이끌고 풀을 뜯기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해서 결국 먼 곳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형들이 보니 저 멀리 자기 동생 요셉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형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잘됐다. 저는 우리가 죽이고 그 옷에 동물의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렇게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가서 아버지께 얘기하자. 그랬을 때 아이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죽이면 뭐 하겠느냐. 저놈을 차라리 돈 조금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저놈이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서 유다에 의해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귀공자로 이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천하디천한 종으로 팔려가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팔려간 곳이 그 애굽의 그 경호 대장이 집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나이가 지금 17살 소년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종의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떼약볕이라도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너 밖에서 자라 그러면 밖에서 짐승처럼 자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도 같은 자리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던져주면 던져주는 대로 갖다 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80 넘은 할아버지가 쓴 글인데 내가 60을 넘어보니 배운 놈과 못 배운 놈이 다 그반이더라. 또 70을 내가 넘어보니 있는 놈과 없는 놈이 똑같더라. 그렇게 했고 80을 내가 넘게 살아보니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더라. 그렇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60 넘어 정년 퇴직을 해보니까 학벌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고 70을 넘어보니 돈이 많이 있은들 젊을 때처럼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맛있는 것도 어디 찾아다니면서 먹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80을 넘어보니까 말만 자기 살아있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타국에 팔려 종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약하게 자랐을 17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 놀라운 나의 그 꿈,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디발 대장집의 종이 되었어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자기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에 내가 비록 지금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게 되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꿈을 갖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어머니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목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 집에 그 장군 집에 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재산이 불어나니까 보디발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제 종에게 내 재산을 아예 맡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다 이 종에게 맡겼다고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근면하면 재산 관리를 종에게 다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어지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이제 주실 것이다. 또 나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극복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격증도 따고 공무원도 되고 상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도
큰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며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크게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그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당장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자가 주인의 아내를 겁간하려 했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려 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맡길 정도였다면 장군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만도 했을 텐데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교통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액을 복골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아내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모함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억울함을 회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기커녕은 오히려 더 얽혀버리고 상처만 더 크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아시지요. 나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아시지요. 내 문제 주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세요. 눈물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을 돌려 감옥을 나오려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로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더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역사상 죄수에게 간수장 역할을 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간수장이 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요셉이 간수장 역할을 하면서 장차 애굽 총리로서 큰 공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감옥살이를 통해서 정말 백성들에 관한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옥에서는 큰 정치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많은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요셉의 인생 여정은 하나도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무조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늘 따라다닐까? 원망하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인내할 때 여러분도 요셉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감옥행은 총리로의 등용문이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본민이 되어서 전국의 유명한 점쟁이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나의 꿈을 가르쳐내고 그것을 해몽하도록 하라 했지만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다른 사람, 왕은 잊어먹었죠. 근데 너무나 신랄한 꿈을 꾸어서 이제 박사들과 해몽가들을 불렀지만 내 꿈을 알아서 너희가 해몽을 해봐라 그러는데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해몽하는 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할 자를 마침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었을 때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해몽이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어서 이제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추천을 했고 요셉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이어서 7년 동안 엄청 심한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몽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고라고 했을 때 바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나라의 감독관을 두어서 창고를 짓고 7년 동안 풍년 때 양식을 모았다가 7년 흉년 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더니 이 말을 듣고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등용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1절로 4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를 그를 태우매 우리가 내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이략 30의 젊은 나이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받은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에
그랬고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땅이 네 자손의 땅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나라에 7년 동안 정말 큰 풍년이 들더니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되어서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통 한 해만 감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7년 감으면 얼마나 살아남기 힘든 지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과 그 70명 되는 가족들에게 가뭄 2년 만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소문을 듣자니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풍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을 주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당장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를 종으로 팔고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한 그 형들, 못된 형들,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얼마나 권세가 높습니까? 그 권세로 야 이놈들아 날 잘 봐라. 너희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던 네 막내 요셉이다. 내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느니라. 무슨 낯으로 내 앞에 왔느냐 하고 고통을 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당장 그 가지고 나온 자루를 빼앗아 불태우라고 그 신하들에게 할 만한데 아니면 그 못된 형들을 저놈들을 당장 감옥에 가더라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나니 얼마나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또 아버지는 잘 계시냐 물었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그 이후에 12번째 자기 막내인 베냐민이 태어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정을 억제치 못해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방성대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나무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젠 죽었구나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큰 손해를 봤다고 해서 눈을 높이 들고 큰 꿈을 갖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큰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7년 큰 흉년에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애굽에 불러들여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했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좋은 땅을 하사받아서 가문을 이제 복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떠한 일 때문에 일이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갖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원수들조차도 다 포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누구를 원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더니 놀랍게도 강대한 나라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 대가뭄에서 야곱과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꿋꿋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루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심우보 성도님의 의식 회복을 위해서 주여 심우보 형제님 이제 눈을 뜨고 건강도 회복되어져서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 섬기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현숙자 권사님 이제 회복돼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양철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힘을 얻어서 강대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숙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해 하셔서 오늘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요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말구유에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난과 저주는 다 쫓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유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강건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아서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게 될지어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고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주일 성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문이 활짝 열려져서 사업장이 축복받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 몰이되고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 정년기 자녀들 복된 배필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지어다. 아멘.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로 다 열매 맺어서 가문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멘. 아픈 부위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안수하심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당뇨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골다공증이 디스크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팔다리 무릎관절 아픈 증세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여러 결석이 다 소멸될지어다. 신경통 따라가게 될지어다. 아멘. 신장질환 풍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우울증 협심증 모든 증세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잉태하는 복이 있게 될지어다. 아멘. 죽었던 세포 혈관 조직이 다 사라지고 죽었던 모든 세포 혈관 조직이 다시 소생하고 아멘.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이 다 치료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윤호 안수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 기쁨 또 하나님 받으실 때 그 기쁨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활하는 해 말씀을 생활하는 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신호보 성도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자 권사님 회복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양철군 목사님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숙희 권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미연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기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가족이 5형제인데 누님이 한 분 계신데 30년 전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 시댁도 아주 불교를 잘 믿는 그런 집이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고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 구원받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간절히 안수기도 해드리고 집에 가서 불교 서적도 읽고 뭐 또 여러 가지 물품들 다 처분하고 또 이렇게 문에 붙어 있는 부적까지 다 떼어내고 또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고 해결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5명이 다 믿지를 않아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2명이 구원받고 1년 만에 또 1명이 구원받고 5년 만에 또 1명이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1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구원받았느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사회자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한 분이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광고를 들을 때 그 마지막 친구가 아유 저 친구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서 죽어서까지 응답받는 게 기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세요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성경금, 건축원금, 생일 감사 각종 예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11조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청소, 찬양인도, 반주, 또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성별하여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갖고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